오늘 1절에 그 반시고요가 나옵니다. 반시고요에 대해서 우리 이병도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많은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반시고요와 나팔, 반시고요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귀한 정들을 통해서 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반시고요와 나팔, 1절에서 6절은 반시고요 첫째, 두 번째 7절에서 13절은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 부름과 역사,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넷째 나팔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분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고 조용하였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나팔이 들렸다. 예, 여기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6장에서는 일곱 봉인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봉인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일곱째 봉인을 떼는데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 칠수가 계속 나옵니다. 일곱 봉인,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칠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일을 떼니까 먼저 등장하는 게 반시고요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신령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1절에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씩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고요한 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요한 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같이 따닥따닥하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성소를 가르쳐요. 시끄러운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여기 반시고요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같이 막 전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왔을 때 그때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시고요한 때 믿음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반시라는 거, 반시는 얼마 가르치죠? 반시. 1시간에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네요? 30분. 30분이 하루 중에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잠깐이라는 게 이게 반시고요한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을 가르쳐요. 얼마 후면 지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준비를 잘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반시 고요한 때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 지금 반시 고요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 혼란의 때입니다. 지금 혼란의 때, 흑암의 때예요. 이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는 바로 흑암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반시 고요한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준비를 하라는 것. 그래서 여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환상 중에 보게 한 겁니다. 지금 누가 보았죠?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왜요? 보여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후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7 나팔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까 7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거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게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7 천사가 각자 나팔을 불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력을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마른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다른 천사가 금 향로와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아까 7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는 뭘 주셨다고 했죠? 7 나팔, 각자 한 사람에게 나팔을 주었답니다. 여기는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그랬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믿음. 향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여기도 그랬죠? 4절에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시 잘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가 참 오늘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듯이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향과 함께. 근데 여기 많은 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3절에 그랬죠?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많은 향이 주어졌다는 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름다운 그 기도와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아들으실까?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 해보잖아요. 만약에 다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누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본 것은 아니에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볼 수가 없다는. 근데 그건 영으로 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것이 향이 된다. 또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 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 참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얼마나 그 귀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 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2장 23절 읽어보세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일을 보아라. 예. 25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로서 참 한나의 아들로서 엘가나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엘가나, 어머니는 한나. 이 참 귀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기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 24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진실이라고 했죠.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다. 이기선 목사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 우리 이병규 목사님, 바로 위에 스승 목사님, 또 같이 동역하면서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 그건 첫째도 참는 거고, 둘째도 참는 거고, 셋째도 참는 거라.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참는 거, 진실한 거. 하나 더 한다면 충성하는 거겠죠. 순종으로 충성을 다. 자, 이와 같이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건? 사울 왕에게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참 우리도 기도하는 것,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하는 건 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잠잘 때만 못하지, 그 일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하늘을 취하여 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유라는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 불에서 불을 가득 채워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다. 그랬더니 구역에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왔네. 구역. 자,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새 성경에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요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죠. 뇌성이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 단위의 불은 뭔가? 하나님의 위엄,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단에 불이 있다. 하나님의 위엄, 어미하심을 나타내고 또 심판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해 가시고 이제 7절부터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에 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희석기 무화과 불이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 던져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풀은 풀이 타버렸다. 예, 이제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신적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또 짐승 거래하는 자들을 보고 그 이면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다 내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바로 신적 진노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신적 진노를 땅에 쏟은 것을 가르칩니다. 한번 시편 1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시편 18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분 앞에 광채로부터 먹구름을 통해 우박과 벼락이 내린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벼락을 쏟으신다. 그분께서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죠. 그분 앞에 광채로부터 먹구름을 통해 우박과 벼락이 내린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시며 우박과 벼락을 쏟으신다. 지금도 번개하고 천둥 치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섭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신적 진노를 땅에 쏟는 그런 방법을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들이 땅으로 던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하나님의 신적 진노가 쏟아지니까 땅과 수목,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씩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땅은 죄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죄인들. 수목은 나무들 수목은 좀 이렇게 풀보다 올라가잖아요. 이건 좀 유력한 자들, 수상, 또 장관,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수목. 그 다음에 푸른 풀, 이건 평민,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푸른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요. 생명이 없는 건 다 죽은 거잖아요. 누렇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3분의 1,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의 종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말하자면 신령한 성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을 가르쳐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두 주인을 섬기는 양다리 걸친 그런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분의 1 속에 제일 먼저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주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갈 거 다 가고
그런 사람하고 이 믿음 잘 지키는 성도하고 같이 취급해 준다는 건 그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뭘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신령한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좀 구별돼 가지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우상 제물도 먹지 않고 세상에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의 성도지, 뭐 할 거 다 하면서 같이 상을 준다고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칙으로는 3분의 2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받지 않는 부류는 3분의 1이에요. 신령한 성도. 불택자는 아예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두전인을 섬기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 발을 세상에다 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어떤 성도는 전혀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나가는 성도, 아예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여기 3분의 1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속한, 예수님 믿으면서 세속화된 그런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심판을 하니까 그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중간치기가 되지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야지. 중간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껄껄하고 말씀을 어기면 껄껄하고 껄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이쪽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맨 처음 3분의 1의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풍선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개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네. 이제 둘째 나팔을 둘째 천사가 불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이것은 견고한 세력, 큰 산은 견고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견고한 세력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와 같은 견고한 세력, 무신론의 세계, 견고한 세력들, 또 이방 종교의 세력들, 요즘 이슬람교도들도 세력이 크죠. 불교도 크다는, 이게 견고한 산과 같은 것들, 이게 다 이거 심판받는 과학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과학을 주장하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무슨 탑이라고 그러죠? 과학적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과학적. 또 하나님 없는 이 문화의 세계, 이것들 오늘 이제 저녁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 조영남 씨가 나와요. 조영남 씨의 그림 그린 거, 신정하고 뭐 지금 해가지고 지금 뭐가 잠깐 나오는데, 옛날에 그분이 그 참 신학도 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신학 잘했으면 지금 좀 잘해서 참 좋은 목사님이 될 뻔 알았는데, 이게 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혀 자기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형상을 그리고 머리는 부처 모양을 그렸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가슴에는 뭐 십자가를 해놓고 엉망진창에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자기는 뭐 잘난 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 자체가 신앙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 문화적 이 큰 세력들, 지금 문화적으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 또 국가적인, 또 종교적인 이것이 이제 큰 상이라. 큰 산 같은 것이 산이 아니고 산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산 같은 것이지 산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보는 무슨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산 같은 것은 큰 세력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다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인본주의 세력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 세상, 생명 가진 피조물이 나오는데 이건 신령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 기독교 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와 같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9절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배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뿔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광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숲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숲이 되고 그 물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예, 이제 셋째 나팔을 보니까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의 위에 떨어졌다. 이것은 큰 별은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교역자. 그건 계시록 1장 20절에 있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에베소서 5장 25절. 그러니까 교역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든다. 쓰게 말아. 그러니까 타락한 교역자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교역자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요. 사람이 쓴물을 먹으면 죽었다고 그랬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교역자는 쓴물도 달게 만든다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 어디서요?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서 다 죽게 되니까 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달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참 교역자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참 교역자를 만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이런 교역자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생명을 쓴물을 먹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저주받을 일을 복받을 일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영적 생명의 역사를 죽어가게 만든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참 이런 교역자 만나지 않도록 해. 여기 이렇게 11절에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쑥으로 많은 사람이 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걸 가르칩니다. 만약 오늘날 말세를 당하면
교회 강단에서 쓴물을 막 먹이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이 되었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네, 여기 12절은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해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또 달은 교회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별은 교역자를 가르친다고, 또 지혜 있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태양의 빛,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잘 받아서 교역자들과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걸 잘 전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참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지금 밤이에요. 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밤과 같은 세상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낮이 있을 때가 있고 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낮은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상태를 가지고, 밤이 된다, 어두워진다.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은 진리가 다 가리워져 가지고,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색산서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로 때문이다. 라고 예,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 번만 해도 화가 있을 건데 3번 연속적으로 하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독수리는 앉아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민족을 가르쳐요. 이미 받은 재앙 외에 다른 심판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첫째 천사를 통해서 준 거, 그리고 여기 넷째 천사를 통해서 준 거 있죠? 재앙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 새 천사가, 이는 새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12절까지 나온 넷째 천사 이때보다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9장에서 나옵니다. 9장 1절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있고 13절에서 여섯째 천사,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서 배우도록 하고, 자, 오늘 반드시 고요할 때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불 때 어떤 재앙들이 이 세상에 임하는가,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두려워할 만한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들은 두려울 거 없어요. 신령한 세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순종 잘해서 이런 재앙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